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주보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멘. 4월 한 달은 의미 있고 되게 감사한 한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도 주보에 보시면 박총 원장 수사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일 먹던 밥이 아니라 이렇게 특식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특식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잘 하나님의 말씀 받으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시고요. 욕쟁이 예수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요번에 또 다시 스테디셀러가 돼서 못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작가이시고 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도심 속의 수도원 원장님으로, 원장 수사님으로 지금 12년째 이제 촛불을 밝히고 계시고, 집에서는 이제 고향 집사 4명의 아이 아빠이십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모시면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10년 전에 아침에 직장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수련회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제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기억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네요.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아까 저기 방송실에 들어갔었는데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근속하시는구나. 좋은 직장 다니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입원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유쾌한 그런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때 왔을 때는 40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50살이 훌쩍 넘었고요. 저희 애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랬는데 지금 큰애는 25, 막내는 15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뭐 달라지지 않는 게 있다면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다들 힘드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시간에 원래 전철을 타고 올 일이 별로 없는데 오랜만에 전철을 이렇게 쭉 타고 오니까 그 혼잡한 그 러시아워의 그 트래픽 속에서 사람들이 참 힘들게 다들 열심히 사시는구나 하면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조울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이게 목사로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 한국말로 하기 싫어갖고 영어로 얘기하면 suicide attempts를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다행히 이렇게 살아남아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사람이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쓴 적이 있어요. 이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하나님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나 스스로의 자기 소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남아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옵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존귀한 이유인 거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마주친 그 혼잡한 전철 속에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출근을 하는 모든 분들은 어쨌든 오늘 아침에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지난밤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죠? 네. 제가 조울증이 되게 심했을 때 밤에 잠들면서 이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상쾌한 아침이다 하면서 이렇게 밝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 짓눌리는 거야. 가위 눌리듯이. 그러면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면서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무런 살 의욕도 동기부여도 되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삶을 선택을 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일본의 호시노 도미히로라는 시인이 그랬는데, 교사였어요. 애들 앞에서 철봉, 기계체조 시범을 보이다가
떨어졌는데 그냥 팔 하나 부러진 걸로 끝났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척추를 다쳐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가락 하나 자기 마음대로 까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은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 나 좀 죽여줘라고 해야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되고 내가 스스로 삶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삶이 비참해집니다. 좀 더 쉬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집 애들이 넷이 있는데 제가 저희 집 애들한테 무조건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돼라고 윽박을 지르고 애들에게 그 옵션 외에 선택에 인생의 삶에서 그 옵션 외에 그 선택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삶이 힘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놔줍니다. 대학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It's up to you. 다 너에게 달린 일이다.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당연히 안 하겠죠. 공부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우리 인간은 고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그렇죠? 네. 편한 길에 선택하겠죠. 놀거나 쉬엄쉬엄 공부하거나 아예 망하지 않는 정도, 네, 그 정도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철이 들면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끝까지 공부를 안 하는 애도 있어요. 4명 중에. 네. 그래서 근데 저희 아내도 사실 24살에 공부를 해서 대학을 뒤늦게 들어갔거든요. 저는 고3 때, 저희 아내가 고2 때 예배당이 연애당이라는 좀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만나서 10년을 연애하고 결혼하고 올해가 결혼 25주년인데 35년을 같이 해왔는데 어쨌든 24살에 뒤늦게 공부를 하겠다고. 저는 되게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최소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해서 여전히 선택을 해도 힘들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존귀해지잖아요. 그 선택이.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벽산 직원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선택하세요. 오늘을 잘 살기로.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살 때가 많죠. 저도 그래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가 사실 월요일 날 양혁주 목사님에게 본문과 그 제목을 드리고 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은 꼭 전해야겠다 내일 가가지고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설교 주제나 본문과 관련 없는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삶의 경위 속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경위라고요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매일같이 출근해야 되는 힘든 직장인들에게. 아니에요. 전 그래서 여러분이 더 경위에 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 아니라 늘 하루하루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여러분은 제가 작가라고 또 목사라고 소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자비랑 사역자예요. 가톨릭식으로 얘기하면 자급사제라고요. 제가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는 그 공동체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6식구 생활비를 제가 어떻게든 벌어야 돼요. 강서료라든지 글쓰기 교실이라든지 나름 그렇게 다 자급자족해서 살아가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육신노동을 할 때도 있어요. 배민 배달을 뛸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부모로서 책임이니까.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기 또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정말 할 말 많아요. 제가 애가 넷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아서 내 딸 아들이 아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내 딸 아들이었으면 끔찍했겠죠.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제가 지금도 제 핸드폰에 보면 sweetheart라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ey Siri, call sweetheart 하면 우리 딸한테 전화를 걸어줘. 근데 그 sweetheart가 heartbreaking을 일으켰어요. 얘가 원치 않을 텐데 본인도 힘들겠죠. 조울증하고 공황장애 때문에 한 4, 5년을 굉장히 오래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자살 시도를 하면 응급실에 제가 따라가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런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겁니다. 삶은 힘들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엠스카팩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문화교육부 장관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전 국민에게 이 책을 다 한 권씩 사줘라. 그리고 이걸 읽고 독후감을 쓰는 분들에게 상품권 10만 원씩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다 읽었으면 좋겠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딱 펴자마자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삶은 고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삶이 더 특별히 힘든 것처럼 징징거리고 워딩은 좀 다릅니다.
제가 그냥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서 마치 내가 더 특별히 힘드니까 내 아픔을 알아줘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다 아프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했다고 전해지는 말이 있죠. 실제로는 플라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왜냐하면 각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 문장이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전철에서 만난 사람들 다 각자의 치열한 아픔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분 안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등과 어깨를 마주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철이 살짝 흔들리면 덜컹하면서 미안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그 모든 분들에게 저는 오늘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죠. 이분들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경위 속에 살아가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시시하게 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눈을 뜨고 아침에 살아있다는 것이 경이고요. 제가 너무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진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나요? 요즘 봄이라서 경이를 느끼기 제일 좋잖아요. 갓 돋아나는 그 연두빛 새잎만 봐도 가슴이 막 뛰지 않나요? 아무리 가슴이 웬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 좋은 시기예요. 그리스인 조르바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대지에서 탯줄이 끊어지지 않은 사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조르바는 60대 노인인데 여전히 아이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두목 저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늘 보는 그 크레타의 바다를 보면서 저걸 바다라고 하는 건가요? 저 푸른 것은 무엇이죠? 저걸 대지라고 하는 겁니까? 하면서 늘 보는 들판과 바다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저는 살아생전에 저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죠. 또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노인이 나귀를 끌고 오는데 조르바가 그 나귀를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노인이 어이구 노형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시오. 악마의 같은 눈으로 제가 뭘 어찌게요? 했더니 잡아먹을 듯하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란 말이요. 했더니 아니 저는 다만 이 노새라는 게 세상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외에도 많은 구절에 보면 정말 아이와 같은 우리가 아이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뭐죠? 정말 우리는 시시해서 힘들어가기 이럴 데 없는 걸 보고 감동하고 신기해하고 감탄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엄마 저게 뭐죠? 아빠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먹고 아무리 똑똑하고 제가 무슨 책을 쓰고 뭐 강의를 하고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내가 아무리 탁월한 작품을 그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5살짜리 우리 딸이 끼적끼적 그림 그린 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세요. 가족을 바라보세요.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십시오. 좀 다르게 봐주세요. 늘 장미꽃이 거기 있는데 그 장미꽃을 장미꽃이네 예쁘네 하고 지나가면 그건 장미꽃을 본 게 아니고 장미꽃에 대한 관념을 본 겁니다. 제 머릿속에 장미꽃에 대한 이미 관념과 이미지가 있죠. 그것과 외부에 있는 사물을 매칭을 시켜서 인식을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 멈춰서서 그 장미꽃을 단 1분이라도 유심히 바라보고 만지고 향기를 맡고 그런다면 그것은 세상 수십억 송의 장미꽃 중에서 내 눈앞에 피어있는 단 한 송의 장미꽃을 내가 진짜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말하면 백합화가 아니고 우리는 백합화라고 번역했지만 크로커스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언덕에 봄이 되면 크로커스가 쫙 피거든요. 정말 흔해 빠진 꽃이에요. 근데 그걸 봐라. 어떻게 유심히 주의 깊게 경외의 눈으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부디 please 진심으로요. 제가 왜 경외의 눈으로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과 또 자연 만물을 특히 이른 봄에 약동하는 실록을 바라보라고 여러분께 요청하고 부탁을 드리냐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큰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온 지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서 30대 40대 초반까지 보내고 한 10년을 보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지금 산 지 벌써 12년이 돼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국의 삶이 좋아지면 좋아진 것도 있었지만 특히 작년부터 시작되는
불경기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각박하고 힘들어진 걸 봅니다. 월급 빼놓고 다 오른다는 얘기를 하죠. 힘든 시기일수록 참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주위에 있는 것들을 경의로 바라볼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꾸 비교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비교하는 것이 한 인류학자에 의하면 우리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동의합니다. 너만 잘 돼? 나도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 이 의식. 제가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10년을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아니 지금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쪽에서 영웅을 만들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나라고 영웅이 못 되겠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내가 좀 어려운 시절에 불우해서 그렇지 나도 노력하면 너만큼 할 수 있어. 이 의식이 이걸 평등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회학자분들은 이게 오늘날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해요. 네 자식만 공부시켜? 내 자식도 공부시킬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향상을 시킨 건 좋은데 지나친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뼈 아파요.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외국에 가끔 집회로 하러 가끔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를 별로 의식을 안 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제 몸을 한번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리고 여기 좀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상해 한국에서 그 공기라는 게. 그죠? 외국에서는 그냥 내가 길을 가면서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한국에서는 하다가도 너 듣는 사람 없나? 이렇게 의식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단 그런 외모나 콧노래를 부는 것만 의식을 하고 남을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다 신경을 써요. 내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 내 경제 수준이 얼마인지,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는지 다 신경 쓰고 다 비교합니다. 그렇죠? 참 피곤해요. 흔히 걸을 타선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대한민국에 걸을 타선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다 이게 비교를 당하고 또 비교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또 수동적으로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말자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는 거 그게 여기 공동기도문에 나와 있지만 부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소유와 나라는 존재를 좀 기쁘게 만족하면서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자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할까요? 저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를 갔다. 왜 굳이 그걸 비교할까요? 그 집은 그 집의 삶을 사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면 되는데 왜? 이번에 차 바꿨대. 어쩌라고요, 요즘 애들 말로. 안물안궁.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는 거죠. 굳이 왜 그런 걸 자꾸 신경을 쓸까요?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영성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많이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좀 제멋에 사는 거예요. 남들이 어쨌든 난 이렇게 살래. 네, 그런 거죠. 제가 좀 민망한 얘기지만 별로 민망할 것도 없지만 굳이 민망하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됐지만 차가 없어요. 면허도 없습니다. 서울 사는데 굳이. 캐나다에서 운전을 했거든요. 여기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끄럽냐고요? 전혀 안 부끄럽습니다. 그게 왜 부끄러워요? 내가 선택한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삶을 선택을 하면 삶이 고귀해진다고. 자살, 죽음이냐? 생존이냐? 중에서 내가 생존, 살아남아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조울증으로 힘들고 우리 딸이 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하더라도 내가 마침내 살아남아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선택을 했다면 내 삶은 존귀한 거거든요. 남들이 어쨌든 뭔 상관이에요. 남들이 목사가 말이야. 목사 집 딸이 말이야.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그들이 뭐라 말하든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이게 그 스팅의 유명한 노래 Englishman in New York이라는 그 노래 후렴구죠.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뭔 상관이에요. 뭐라 말하든. 그럼 굳이 왜 신경을 써요? 제멋에 살라니까요. 난 내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내가 좋아요? 별 볼 일 없고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내가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날 좋아하니까. 그걸 진심으로 우리가 느낀다면 내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저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흠결도 많고 부족한 면도 많고 조울증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걸 제가 아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경의 속에서 감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유한 건데 거할 줄도 알고 궁핍한 가운데 거할 줄도 알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족만 하고 살아가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마음 한 구석이 뻐근하죠. 왜? 나는 자족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이 주위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과 우리가 좀 연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언뜻 보면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죠.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시거나 다른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류층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가 상류층이 어떻게든 난 부자가 되고 말 거야. 길을 쓰고 남자보다 앞서 나갈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4절을 정확히 받은 겁니다. 잠언 23장 4절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헛된 생각은 버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되게 가난했거든요. 상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큰 반드시 부자 돼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제가 주일 성수하고 문전에 11조 드리면 주님이 저 부자로 만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국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에 유학 가서 신학 공부했는데 좀 목사 될 생각이 없었죠. 예전에. 근데 잠언 23장 4절 말씀을 딱 보니까 제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세상이 다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런 헛된 생각을 버리라고? 헐 뭐지? 그러다가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표현만 다르게 한 거죠. 상류층에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애쓰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를 상류층에 올려두건 평범하게 살게 하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오히려 하고 rather 라고 얘기한 다음에 잠깐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라. associate라는 단어 아시죠? 연합하다, 연대하다.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whom? 누구와 함께? With the people of low position.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여기 보면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그게 NIV 성경에 보면 rather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사회의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연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세요. 정말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위에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과 좀 연대하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일회성 구제가 아니라요. 진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행히 제가 참 인복이 있어갖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장애인과 혹은 독거노인들과 혹은 여러 종류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분들이 저에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그분들을 도우러 갔는데 사실 그분들이 나를 구원했어요. 아니 구원이란 말을 쓰다니 함부로 그런 말을 쓸 수 없잖아요.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제가 그 말을 화두 삼아서 곰곰이 몇 년을 묵상을 해봤는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질병이 있냐면 제가 자기 함몰성이라고 제 책에서 표현한 끊임없이 내 문제에 함몰이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내 문제에 끊임없이 내 문제에 함몰됩니다. 이 지옥이죠. 개미지옥 같은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위에 있는 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내 삶도 이미 고통스럽지만 나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분의 삶에 우리가 관여하고 그럴 에너지가 없죠 솔직히. 저도 애를 넷이나 키우면서 6 식구의 밥벌이를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럴 에너지가 솔직히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만사 신경 쓰기 싫어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근데 보면 그냥 있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는 그냥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었어요. 정말 저 bottom of my heart,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끌어오르는 그 인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분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는 걸 봅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몸을 움직여서 무슨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게 되죠.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어보게 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장에 그들의 실존이 해결되지 않지만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이 오히려 나를 내 문제에 끊임없이 함몰되고 마는 나를 거기서 건져내주는 그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주는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거죠.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해내지 못했던 자기중심성, 자기 함몰성에서 우리를 건져내주는 그 구원해주는 걸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걸 해주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다운 증후군을 가진 딸 조이라는 딸을 키우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홍동 목사님이라고 장애신학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한 분인데요.
이분이 거듭 얘기해요. 내가 내 딸 조이를 키우면서 내가 조이에게 헌신하고 베푼 게 아니라 조이가 나를 살린다. 항상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런 거예요. 그 약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아가서 베풀고 뭔가 도움이 될 게 없을까라고 할 때 정작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들에게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죠. 훌륭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은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약자들을 통해서 즐겨 일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할 시간이 됐네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얼마나 라뽀 형성을 하고 또 제가 오늘 전화 30분 정도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먹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저는 이제 뿌린 사람이니까 이 씨앗들이 길거리에 떨어지거나 휩쓸려 가거나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누가 저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네,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자는요, 내가 살지 못하지만 전해야 하는 그 부담감이 있거든요. 내가 온전히 이렇게 못 살아도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그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 가책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목사로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가 잘못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지탄을 받는 거고요. 근데 제가 그나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제가 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조금은 편하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자족과 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벽산의 교우님들, 우리 벽산 가족, 우리 직원분들도 비교하지 마세요. 거듭 얘기하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경이롭게 만들었는지 깨닫고 자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소유와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막 툭 까놓고 말하면 비교할 게 한두 끝도 없죠. 많죠. 예.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신이 되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자신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지만 그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그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누구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하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다른 거에 휘둘리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삶도 힘들지만 조금 더 고통받는 분들. 그러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주위의 직장에 같은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걸 한번 좀 보세요. 어떤 부분이 힘들어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손 내밀어 줄 수 있는지. 괜히 어설픈 훈수 두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만 들어주셔도 돼요. 경청하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 기빨리는데요. 괜히 상담가들이 1시간 50분 그거 듣고 10만 원씩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 잘 들어주고 공감만 해줘도 직장에서 누구 욕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반드시 양쪽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니까. 원칙이죠. 저는 우리 아내가 누굴 직장에서 우리 아내도 일하는데 누구 욕하면 아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아유 그래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유 이렇게 얘기하지 그 사람 같이 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얘기 듣기 전에는 우리 아내가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감정에 공감만 해줍니다. 그렇게 잘 듣고 공감만 해주고 내가 기도할게. 또 다음에 힘들면 얘기해줘. 이렇게만 해도요 우리는 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 한 번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작게는요. 제가 약간은 어떤 면에서 오늘 사회 정치적인 약자와 연대까지 확장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직장 안에서 우리 동료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얘기하니까 제가 제 메시지를 축소시키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여러분 자족과 연대의 영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자족과 연대의 삶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존재를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경이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일상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니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이 아침에 예배하는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이 벽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또 이 아침의 생계를 위해서 출발하는 모든 발걸음에 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누구를 위해 아파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